여행사가 주관하여서 앙케이트 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해외 여행 나가는 손님들, 그 손님들 중에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꼴불견 7가지를 이제 조사하여 가이드들이 선정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반말하는 손님, 해외 나와서 가이드에게 반말하고 또 그 현지에 있는 현지인들에게 반말하는 사람, 참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한다라고 했고, 두 번째,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 여행지에 와서 내일 아침 9시에 모이세요 했는데 9시 10분, 15분에 오는 사람들도 문제가 있다. 또 세 번째, 여행을 가서 이제 다른 지역으로 출발했는데 이전 호텔에 무언가를 놓고 왔으니 돌아가야 된다라고 주장해서 결국 일정이 어긋나게 하는 사람. 또 네 번째, 이탈자, 구경하다가 4시에 모이세요 했는데 4시가 넘어도 오지 않는, 그래서 그 사람을 찾으러 다 같이 동원되고 또 여행을 멈출 수밖에 없는 이런 경우가 꼴불견이고, 그리고 5번째에서 7번째는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요. 갑질하는 사람, 내가 돈 얼마를 냈는데 이 정도밖에 안 해 하면서 갑질하고 막 명령하는 사람. 또 투덜이, 여기에 가면 이게 문제다, 저기에 가면 저게 문제다 라면서 계속 투덜대는 사람. 그리고 마지막 7번째는 한국식을 고집하는 사람. 이거 내 입에 안 맞으니까 한국 음식 내와. 또 여행지에 가서 야, 이거보다는 차라리 여기 오느니 한국 어디를 가겠다라면서 자꾸 한국을 비교하는 사람. 이 5번째, 7번째는 사실 하나죠. 갑질, 투덜, 그리고 한국식을 고집하는, 이거는 한 가지 이유입니다. 내가 돈을 냈는데 이 정도밖에 나를 대접하지 않아? 라는 마음입니다. 그 나라의, 새로운 나라의 문화를 존중하고 또 그 나라의 음식을 편견 없이 먹고 또 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을 존대해야 하는데, 단순히 특별히 동남아권에서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의 음식을 하찮게 여기고 또 우리보다 경제적 규모가 낮아서 조금 경제적으로 어려울 뿐인데 그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이 모습들이 현지 가이드들을 눈살 찌푸리게 하는 꼴불견이다라고 여행사에서 뽑았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렸냐면, 오늘 나아만이 하나님 은혜 앞에 선 모습이 사실은 바로 이 꼴불견 같은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아만은 자기 입장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평가하고 지금 자기의 입장에서 엘리사를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지금 온전치 못하고 올바르지 못한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나아만은 치료받기를 원했기 때문에 집에 있는 한 여종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병이 나을 수만 있다면, 그런 가난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종의 이야기를 무시하지 않고 귀담아 듣고, 내가 정말 이스라엘에 가면 선지자를 만나면 나을 수도 있겠다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는 치료되기를 정말 소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 나라 아람을 떠나서 지금 이스라엘 왕을 찾아오게 된 것이죠. 그가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흘려보내지 않고 다른 사람, 종의 이야기에 귀 기울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나라의 왕에게 이야기에 허락을 구하고 이스라엘 왕을 만나서 이제 낫기를 청하며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가 이스라엘에 올 때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5절에 보니까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벌을 갖고 왔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많은 재물을 갖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을 수만 있으면 달란트도 금도 의복도 다 드려야겠다 하는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많은 재물을 준비했다는 건 한편으로는 그가 얼마나 자기 몸이 낫기를 원했는지를 보여준다라고 살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굉장한 선물들을 준비하여 내가 나을 수만 있다면 이거 다 드리겠다는 마음으로 이스라엘 왕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사가 어디에 사는지는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일단은 한 나라의 왕, 이스라엘의 왕을 찾아가서 내 병을 이제 고쳐주십시오 라고 요구하고 요청합니다. 근데 이게 이스라엘 왕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혹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라와 나라가 미리 연락을 통해서 만난 게 아닙니다. 그냥 상대국, 지금도 전쟁 중에 있는 아람 국가의 군대 장관과도 같은 국민적인 영웅이었던, 전쟁에 있어서 늘 승리했던 나아만이 그냥 불쑥 찾아왔기 때문에, 그리고 나병은 나을 수가 없는 병이 분명한데 이 병을 고쳐달라라고 이스라엘 왕에게 지금 요청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왕 입장에서는
이 고칠 수 없는 병을 고쳐달라고 하니까 이거는 너 못 고쳐? 알았어. 너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다 몰살할 거야 하는 전쟁의 빌미 삼기 위해서 지금 나아만이 온 것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과 근심이 이스라엘 왕에게 찾아왔습니다. 이건 나을 수가 없는 병인데 이것을 어떻게 고쳐달라고 나에게 찾아왔는가? 이거 전쟁을 일으키기 위한 명분을 얻으려는 어떤 계획 아닌가 하는 근심이 찾아왔습니다. 아람은 큰 나라였고 이스라엘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나라였기 때문에 왕이 괴로워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엘리사가 편지를 보냅니다. 왕에게 편지를 보내요. 이 일로 근심하지 말고 그 나아만을 나에게 보내주십시오 라고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왕은 잘됐다, 이게 내 손에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엘리사에게 토스를 하면, 엘리사에게 넘기면 이렇게 되건 저렇게 되건 나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을 수 있겠다 하면서 엘리사에게 연결해 줍니다. 그리고 왕은 사라지고 엘리사와 나아만의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왕의 소개로 나아만이 엘리사를 찾아갔는데 9절에 보니까 그가 말들, 병거들을 거닐고 찾아왔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말들을 이끌고 왔고 병거를 갖고 왔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그가 혼자 온 게 아니라, 재물만 갖고 온 게 아니라 군사들도 동원하여 왔음을 이야기합니다. 이 나아만은 아람에서 국민적인 영웅이었습니다. 위세가 대단했습니다. 그 나라 국민들이 존경했고 왕도 이 나아만을 신임했습니다. 근데 그가 자기의 힘을 다하여 선물을 많이 준비해 갖고 왔습니다. 이 이야기는 감사를 표현하기 위한 수단도 맞지만 동시에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큰 힘이 있는지, 권력이 있는지를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나 고쳐주면 이 정도 줄 수 있는 사람이야, 나는 나의 이 나병만 고쳐준다면 얼마든지 금을, 은을, 달란트를 다 줄 수 있어, 이 정도는 나에게 별거 아니야 라면서 자기의 권력을 보이기 위함도 있었고, 또 오늘 말들과 병거들, 군대를 동원했다는 것은 그가 한 나라를 방문하고 또 자기를 고쳐줄 사람을 찾아왔을 때 예의를 갖추는 거죠. 혼자 가지 않고 내가 군인이기 때문에 내 밑에 있는 군사들을 데리고 같이 와서 인사하는, 예의를 갖춘 것도 맞지만 동시에 내가 얼마나 큰 힘이 있는지를 자랑하기 위함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감사를 표현하기 위한 도구도 맞지만 힘과 권력을 상징하기 위해 많은 선물을 갖고 왔고, 또 예의를 갖춰, 예우를 갖춰 지금 인사를 드리지만 동시에 나에게는 이런 힘이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그는 말들과 병거들을 이끌고 엘리사를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준비한 큰 선물들, 또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정성 들여 갖고 온 선물과 또 군인들, 군사들을 보이면서 거기에 걸맞는 대우를 아마도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이스라엘에 왔을 때 선지자를 수소문하지 않고 가장 먼저 이스라엘 왕에게 찾아갔던 거죠. 왕에게도 대접을 받고자 하는 마음, 일단 왕에게 찾아가서 그 왕을 보면서 내가 왔으니 이 병 고칠 수 있는 사람 찾아와라, 좀 그렇게 자기의 위세를 좀 보이고 싶은 마음이 이 나아만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9절에 엘리사 집 문 앞까지 찾아와서 엘리사를 부르고 찾고 있는데 10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사자를 보내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고쳐질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를 만나러 아람이라는 나라를 떠나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에 가서 왕도 만나고 또 그 왕의 소개로 엘리사를 만나서 수고스럽게 그러나 군사들을 동원하여 아주 예의를 갖춰서 지금 찾아왔는데, 엘리사는 나와보지도 않고 자기의 이제 사자를 보내서, 자기의 종을 보내서 이렇게 하라라고 메시지만 전달하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집에 있는데 지금 엘리사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 말이, 이 행동, 엘리사의 행동이 나아만을 분노하게 했습니다. 사실은 자기가 낫기 위해서 왔잖아요. 고침받기 위해 왔는데 고침받는 방법을 돌려 말하지 않고 바로 말했습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고 씻으면 나을 수 있어, 깨끗해져. 그러면 거기서 끝나면 되는데, 근데 이 나아만은 지금 고침받는 것보다 나를 이렇게 대접해 라면서 분노하기 시작했어요. 11절에 나아만이 노하여 뒤돌아서 물러갑니다. 고치고 자시고 필요 없어 하면서 물러가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 생각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이 엘리사라는 녀석이 문을 열고 나와 서서 나를 맞았어야지,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어서 그가 그의 하나님, 그러니까 자기 하나님이 아니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 손을 내 아픈 부위에 흔들면서 나병을 고쳐줬어야지 나를 이렇게 대접해? 이렇게 대우해? 라면서 분노하고 돌이키고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왜 이렇게 분노했냐면 엘리사가 단순히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나를 무시한다, 내가 이렇게 무시받을 사람이야, 내가 마음만 먹으면 이 이스라엘 다 없앨 수 있는 사람인데 나를 이 시골에 있는 이름도 잘 모르는 그 선지자 하나가 나를 이렇게 무시해? 라면서 그가 분노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의 정성을 들여왔으면 응당 거기에 합당하게 나를 대접했어야지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또한 대단한 어떤 종교적 행위를 통해서 자기의 병이 작은 병이 아니라 큰 병, 당대에 고칠 수 없는 병이니까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엘리사가 정성을 다해 치료에 전념을 했어야지 그냥 단순히 저 밑에 있는 강에 가서 목욕하고 가라고? 이게 말이 되냐? 라면서 분노한 거죠. 엘리사가 건방지게 예의를 갖추지 않았고, 또 엘리사가 치료를 위해 마치 무당이 굿하듯 어떤 퍼포먼스를 보이지 않는, 눈에 띄고 주목받아야 되는데 내가 그런 고침받을 만한 사람이니까 내가 존귀한 그 나라의 왕도 나를 존귀하게 여기는데, 아람의 왕도 나를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인데 그런 나를 위해서 어떤 종교적 행위,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 다른 사람 고치듯 하는 게 아니라 무언가 좀 특별하게 나에게 찾아와서 고쳐주는 그런 액션을 취해야 되는데, 그게 정성 들여서 나를 대접하는 건데 그런 게 없으니 내가 고침받는 건 둘째치고 내가 화가 나서 여기 못 있겠다라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가 지금 분노하고 있죠. 그 분노 속에서 그가 잊고 있는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그 뭐냐면 그가 여기에 왜 왔는가, 나아만이 왜 왔는가, 나병 때문에 온 거죠. 자기가 나병 환자였습니다. 나병 환자라는 사실, 그리고 그것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 그래서 내가 고쳐질 거라는 소망도 하나도 없다는 그 현실, 그 속에서 그는 그 현실을 지금 잊어버리고 나를 이렇게 대우하고 있다는 그 모습 하나로 분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가 낫기를 원했을 때는 낮은 마음으로 자기가 노예를 끌고 온 여자 종의 이야기도 귀담아 들었습니다. 먼 길을 떠나서 왔죠. 그런데 자기를 대우하는 그 모습 하나만을 가지고 지금 나를 이렇게 대접해? 하고서 내가 고침 안 봐도 되니까 내가 이거 용서 못하겠다 하면서 분노하고 돌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5장 1절에 나아만을 소개할 때 그는 큰 용사, 대접받고 존경을 받고 승리가 있는,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라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큰 용사일지라도 그냥 연약한 나병 환자일 뿐이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나병 환자라는 걸 놓쳐버린 채 내가 큰 용사인데, 내가 우리나라에서 왕도 나에게 함부로 못하는데 이스라엘 왕도 벌벌 떨며 내가 찾아왔을 때 벌벌 떨면서 나를 영접했는데 이 시골에 있는 선지자 하나가 나를 이렇게 무시하다니 라면서 지금 돌이켜 나아갔다는 거죠. 이 분노함이 위험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가난한 마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낮은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분노가 찾아오면 가난한 마음은 다 사라지고 교만한 마음이 찾아옵니다. 싸우고자 하는 마음, 정죄하는 마음, 마치 내가 하나님인 것 같은 마음이 찾아오죠. 분노가 찾아오면 될 일도 그르치게 됩니다. 세상에서도 그렇고 신앙생활 할 때도 그렇습니다. 분노가 찾아오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려고 할 때에도 그 은혜를 막아버립니다. 내 분노가. 그 분노가 그냥 화 한 번 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분노가 이처럼 우리의 영적인 생활을 막아버릴 수 있다는 것, 또 당연히 되어야 될 일도 그르치게 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분노가 무섭다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신앙생활 할 때 화를 내는 것, 분노하는 것 조심하셔야만 합니다. 분노는 그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게 하지 않고 왜곡되게 보게 하고 내 생활, 내 감정에 기반하여 잘못 해석하게끔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나아만은 분노 속에서 엘리사를 보니까 기가 막히죠. 말이 안 되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가라며 지금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그렇게 한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율법엔 나병 환자와 대면할 수가 없습니다. 나병 환자는 부정한 병이기 때문에 나병 환자를 접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는 만나고 싶어도 지금 만날 수 없는 그 문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는. 그러니까 지금 다른 나라에 가서 그 문화를 이해하기보다는
내가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대접받는 사람인데 이 시골에서 너가 나를 무시해? 라면서 앞뒤를 재지 않고 지금 분노하고 있었다는 거죠. 엘리사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 아름다운 믿음 안에서 지금 율법을 준수하고 있는 거예요. 나병 환자를 직접적으로 만나지 않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그를 고치는 게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나아만에게 자기 사자를 시켜서 길을 제시하죠. 정확하게 내가 비록 나가지 못하지만 저 사람 헷갈리지 않도록 요단강에 찾아가서 7번 몸을 씻으면 그의 몸이 깨끗해지고 회복될 거야. 정확하게 단순하게 하나님이 주신 그 메시지 그대로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게 엘리사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어요. 그를 만나서 그가 원하는 대로 몸에 손을 얹어서 낫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면 고침받을 수 있어라고 전달하는 것. 그래서 율법도 지키고 말씀도 지키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결고리 역할을 지금 엘리사는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종교적 어떤 행위, 퍼포먼스를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종교적 퍼포먼스를 통해서 엘리사가 막 기도해줘서 나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건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 일단 아니었고, 동시에 그렇게 했을 때 굿하듯 또 어떤 축기, 귀신을 쫓는 어떤 행위를 하듯 그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노력해서 고침받으면 엘리사가 높임받는 거죠. 하나님이 높임받는 게 아니라. 이 나아만의 병을 고쳐주는 게 엘리사라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고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아만을 고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명령하신 대로 그냥 전달하는 게, 또 거기에 순종하는 게 최선이라는 거예요. 눈에 띄게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 이것은 이슈거리가 되고, 또 아람 나라의 그 군대 장관을 고치는 일은 큰 사건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엘리사가 눈 꼭 감고 나아가서 멋들어지게 행사 치르듯 이스라엘의 다른 사람 다 보도록 눈에 띄게 그렇게 행사로 기도해주고 낫게 해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엘리사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은 그냥 조용히 나아만이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면 된다, 그러면 나음 받을 수 있어 라는 그냥 단순한, 또 이스라엘 백성들 굳이 주목하지 않아도 되는 그냥 나아만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충분히 하나님이 고쳐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는 10절에서 그냥 단순히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어라 라고 명령하셨다는 거죠. 근데 이것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나아만이 그 순간 분노를 참지 못했기 때문에. 분노가 눈을 가려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도 또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분노가 내 눈을 가리지 않도록 조심해야만 합니다. 그 분노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도록 늘 삼가 주의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분노로 인해 막을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늘 겸손한 마음으로,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 때때로 마음이 상할 때가 있더라도 분노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성숙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한다는 거죠. 어쨌든 이 나아만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이었고, 또 세상적인 눈에서는 높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지금 분노하며 이제 돌아가기를 작정했습니다. 내가 이 보잘것없는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어서 나올 것 같으면 우리나라 아람에 있는 더 크고 깨끗한 강, 상대적으로 요단강은 좁고 흙탕물인데 여기와 비교할 수 없는 훨씬 큰 강, 깨끗한 강 가서 내가 목욕하고 말겠다 라면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면서 함부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비판하고 비평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시간이 조금 흘러서 아마 그 종들이 조심스럽게 물어본 것 같아요. 그러면서 13절에 정말 나을 수만 있다면 훨씬 어렵고 힘든 일도 하실 거 아닙니까?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만약 저 엘리사라는 사람이 훨씬 어려운 일, 힘든 일을 시키면서 그렇게 하면 나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해서 분명히 나을 수만 있다면 그것도 하실 것 같은데, 이거 쉬운 일, 그냥 요단강 가서 몸 닦는 일, 씻는 일 쉬우니까 그냥 가서 한 번이라도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요? 라면서 나아만의 마음을 달래면서 이제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아만이 그 이야기를 듣고 14절에 보니까 내려가서 요단강에 가서 몸에 이제 요단강에 들어간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못해 요단강으로 내려간 거죠.
어떤 분들은 그런 생각도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이야기에 마음을 돌이켜, 그래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가서 순종해보지 뭐, 순종하면 뭔가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기대로 겸손히 그가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고침받았다라고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렇게 단순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분노는 그렇게 쉽게 사그라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굉장히 분노했는데 당장 그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며, 그래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잘못했다, 내가 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지, 이렇게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동시에 나아만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고 또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있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엘리사를 볼 때에도 엘리사에게 이야기하면서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를 고쳐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나의 하나님, 나를 고쳐줄 하나님이 아니라 저 엘리사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나를 고치도록 한번 너 해봐 라는 자세로 지금 찾아온 거거든요. 그래서 마지못해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자기가 면이 안 서는 거죠. 자기 수하들에게, 수하들의 말이 맞기 때문에 훨씬 힘든 것도 사실은 해야 되는데 쉽다고, 이 쉬운 일이라고 내가 안 해버리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마지못해 그가 지금 요단강에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있냐면 1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몸을 요단강에 들어가 7번 씻으라 했는데 14절에 그는 하나님 사람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몸을 씻는 것과 잠근다는 것의 차이를 혹시 아십니까? 저희 둘째 아들이 예배 시간에 자기 얘기하면 제가 집에 가서 많이 혼나요. 또 내 얘기했어 막 이렇게 혼나요. 근데 오늘은 예배를 안 드리고 있기 때문에 잠깐 말씀드릴게요. 여기 계신 분들만 비밀 내주시면 됩니다. 야 너 그랬다며만 안 하시면 되는데요. 작년 초에 이제 둘째 아들이 씻고 오는데 발도 다 닦고 온다는 거예요.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인데 아니 발을 네가 닦을 수 있어? 아빠 나 발 내가 닦은 지 오래됐어 그러는 거예요. 너무 귀엽고 이쁘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이제 잘 때 발도 만지고, 애기니까 이제 뭐 저한테는 아직 어린 아이니까 냄새도 맡고 뽀뽀도 하고 발에 그렇게 하는데, 저는 엄마가 이제 닦아준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자기가 닦는다는 거예요. 꽤 오래됐다는 거예요. 야, 참 대견하다. 그렇게 이제 한두 달이 지나서 어느 날 이제 발 닦으러 가고 세수하러 갔는데 저도 이제 씻으려고 이제 들어갔지. 욕실에 들어갔더니 이 세수대에다가 발을 담그고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냐? 발 닦고 있어. 그럼 왜 안 닦어? 이게 비누칠도 하고 닦아야지. 뭐 옛날에는 처음엔 그렇게 했는데 더 좋은 방법을 형이 가르쳐줬어. 저희 큰아들은 한 3년 정도 발을 닦았거든요. 저는 이제 확인하지 못했지만 뭔데 했더니 형이 세수대야 받고 한 3분 정도 서 있으면 돼. 그럼 아빠 엄마는 닦은 줄 알 거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물을 닦고니 서 있는 거예요. 자기는, 이 둘째는 그게 발을 닦는 거라고 인식을 하고 발을 담궜다가 3분 있다가 나오면 아빠가 깨끗하다, 냄새도 맡고 뽀뽀도 해주니까 그게 맞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발을 씻는 것과 이 물속에 잠그어서 담그고 있는 것은 완전 다르죠. 그래서 제가 그건 닦는 게 아니야, 비누를 칠해야 되고 또 물도 깨끗한 물로 한 번 더 닦아야 되고, 이게 씻는 거고 발을 닦는 거지 그냥 잠그고 있으면 안 돼 라고 했어요. 지금 나아만이 가서 요단강에 몸을 잠궜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대충 건성으로 했다는 거예요. 몸을 씻는 건 목욕처럼 몸을 닦는 거죠. 내 몸에 있는 나병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거야 하고 이렇게 닦는 행위를 하라고 했는데 그냥 건성으로 들어가서 몸을 잠궜다가 빼는 겁니다. 그 원어에도 그냥 몸을 들어갔다가 잠궜다 뺐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가 가서 씻은 게 아니라 가서 몸을 넣었다 대충 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7번을 한 겁니다. 무슨 생각으로 했을까요? 이거 하면 정말 하나님 고쳐주실 거야, 고쳐주실까 하는 어떤 기대감으로 했다면 그렇게 대충 하지 않았겠죠. 씻으라 한 대로 정말 씻었겠죠. 몸을 구석구석. 이거 하나님 나를 고쳐주신다고 했는데 정말 될까? 그런 기대감, 소망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성 들이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냥 대충 건성으로 몸을 물속에 잠궜다 나오는, 담았다 나오는, 이 이야기는 뭐냐면 그가 물속에 들어갈 때 어떤 마음이었는가, 제가 악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내가 한 번 들어왔다 나갔다, 고쳐지나 보자. 내가 2번 들어왔다 나갔다, 내가 3번, 내가
7번까지 보고 너 엘리사 가만두지 않겠다. 나에게 이런 망신을 줘? 나에게 고작 이렇게 해서 낳는다고? 그럴 거면 내가 아람에서 했지. 그런 분노의 마음을 갖고 몸을 넣었다 뺐다 했었을 것 같아요. 6번까지도 그 분노가 있었겠죠. 근데 문제는 7번째, 그 몸이 깨끗하게 회복이 되었다는 거죠. 왜 그의 마음이 엘리사에게 분노를 쏟을 준비했을 그런 어떤 시기에 정말 7번 그냥 적당히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는데 7번째 그의 몸이 깨끗하게 회복되었을까요? 그에게 어떤 공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불신자였지만, 그가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여 믿음으로 들어갔다면 그게 그에게 공로가 됐을 거예요. 근데 공로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순종했던 것도 아니죠. 그가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고침받았다. 왜? 하나님께서 이해할 수 없지만 나아만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가 고침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사를 통해서 치료 방법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10절에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어라. 그러면 회복되고 깨끗해질 것이다. 방법도 가르쳐준 거죠. 7번 들어가라, 씻어라. 그러면 그 결과 너는 반드시 회복되고 깨끗해질 것이다. 네가 대신 씻을 때 기도해라. 믿음으로 씻어라.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이것을 확신하며 씻으라가 아니라 그냥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면 나을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순종을 통해 은혜 주신 게 아니라, 이 순종이라는 것은 사실 믿음의 열매죠.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그 믿음의 열매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나아만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고 마지못해서 어쩌면 눈치로 또 카운트하듯 또는 이거 되나 보자 하는 마음으로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가장 좋았더라 하시면서 영광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또한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역사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어떤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함이냐? 막교환이 아니다. 사람의 공로로 되는 게 아니다. 나아만이 큰 선물을 주었기 때문에 고쳐주는 게 아니다. 나아만이 예의를 갖추고 정성 들여 찾아왔으니 그 정성 갸륵해서 고쳐주셨다. 그렇게 막교환한 게 아니다. 혹 순종하지 않더라도, 믿음이 없더라도, 변화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의 은혜는 무언가 막교환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정말 말 그대로 은혜로 주신다. 왜? 그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이 나아만이 은혜 받을 만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지금 그가 은혜를 받자마자 15절 17절에서 그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이스라엘에 있는 하나님만이 참 신이고 내가 돌아가서도 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겠다, 이 하나님께 내가 제사드리겠다, 그가 고백합니다. 예배드리기를 결단합니다. 물론 이것은 순종이 필요 없다 이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은혜 받을 때 그 은혜의 대부분, 상당 부분은 믿음으로 순종할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 은혜 주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순종을 통해 하나님 역사하시고 순종을 통해 은혜 주실 때가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의 순종함이 없더라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부어주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으면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 주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기도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매일마다 주시는 은혜가 더 많을 수 있습니다. 내 믿음의 눈이 작아서 미처 기도하지 못했던 부분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열어주시고 인도하시는 경우가 훨씬 많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럼 기도 안 해도 되겠네, 기도 포기해라, 하지 마라가 아니라 내가 기도해도 은혜 주신 하나님이 그렇지 못하는 대부분의 경우에도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 은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 주시기 때문에 감사해서 더 기도의 자리, 예배 자리에 나와 기도의 지경을 넓혀, 기도하지 않아도 주시는 은혜라면 기도할 때 얼마나 큰 은혜 주시겠는가 기대하며 하나님께 더 성숙된 믿음으로 나와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나아만은 탐탁치 않게 여기면서 억지로 그냥 물에 7번 7번 들어갔다 나왔을 뿐입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그냥 은혜로 끝난 게 아니라, 고침받고 끝났다가 아니라 그 은혜 경험한 나아만이 변화되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은혜 주고 끝이 아니라 그 은혜 통해서 누군가는 구원 얻도록, 누군가는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누군가는 그 은혜 통해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주시지만 믿지 않는 이들에게도 하나님은 은혜 주셔서 그 영혼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바라보고 믿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가족들, 내 주위에 믿지 않는 지인들을 억지로라도 교회로 데려오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믿지 않는 가족이고 믿지 않는 지인들이라고 해서 그분들 좀 더 마음이 열리면, 나중에 좀 더 깨져서 하나님을 찾으면, 조금 열려서 내가 교회 갈까 하면 그때 가서 전도할게요, 그거 잘못된 말이라는 거예요. 물론 그럴 때에 따라 그런 경우도 있지만, 믿지 않는 가족들, 지인일지라도 억지로 교회에 데리고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믿지 않는 영혼일지라도 그 영혼 마음 다 열리기를 10년이고 20년이고 기다리기보다는 어떻게 하든 억지로라도 같이 그냥 예배의 자리로 데리고 나올 때 생각 못한 은혜가 그 영혼 가운데 부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나아만이 그랬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었고 조금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지 않고 그냥 단순히 내가 치료받으면 땡큐, 치료받으면 좋은 거, 이런 인간적인 생각으로 왔지만 하나님이 그를 고쳐주셨고 그 고침을 통해 그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믿겠다, 예배드리겠다 결단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지 않는 이들에게도 얼마든지 언제든지 복음을 전하고, 저 사람이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억지로라도 교회 올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하고 기도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붙들고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힘들 때가 있습니다. 나중에 내가 좀 회복되면 기도할게요, 나중에 기도의 문이 좀 열리면, 지금은 닫혀있는데 내 마음이 강박해서 열리면 기도할게요 하시는 분도 간혹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억지로라도 내가 보기엔 내 기도의 문이 닫힌 것처럼 보일지라도, 기도가 안 나오고 그냥 막막하고 그냥 기도하기 싫을지라도 억지로라도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지만, 그래야지만 은혜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은혜 받지 않는데 어떻게 기도의 문이 열리겠습니까? 은혜 받지 않는데 어떻게 기도의 영이 열리겠습니까? 기도의 문이 막힌 것처럼 답답한 순간에 이거 해결되면, 이 문이 좀 열리면 찾아오겠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문이 닫혀 있고 기도의 자리에 오는 게 버겁고 힘들기 때문에 더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의 자리로 와야지만, 억지로라도 앉아 있어야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기도의 문이 열리는 역사도 체험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억지로라도 참여했을 때, 때때로 내가 믿음으로 정말 내 마음을 다하여 순종한 게 아닐지라도 억지로라도 참여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은혜 주시기 때문에,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릴 때도 하나님 기뻐하고 영광 받으시지만, 억지로라도 찾아오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하던 저러하던 예배 자리, 은혜 자리에는 나와야 되고, 또한 내 믿지 않는 이들이라고 해도 내가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지인들이 어떻게 하든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억지로라도 끌고 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데리고 올 때 그 영혼이 변화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아만이 내가 굳이 이스라엘까지 가야겠냐, 내가 요단강 가야겠냐 하고 돌아갔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를 그 자리로 인도한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또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요단강으로 갈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충동질하여서 그가 억지로라도 요단강에 갔더니 이런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로 데리고 오는 것, 그럴 때 그 영혼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 은혜 앞에 내세울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 우리가 순종하는 그 순종도 우리의 공로가 될 수 없고, 나아만처럼 불순종했을지라도 또 믿음 없는 어떤 순종처럼 보이는 행위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안에서도 은혜 주신다. 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면 고침 받는다, 이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은혜 주신다는 거예요. 전적인 그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지,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무언가를 바쳐서 무언가 정성 들여서 했기 때문에 교환되듯 주시는 게 아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은혜 주신다. 그것을 갖춰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가장 낙심하는 순간에도 주어집니다. 그럭저럭한 병 고침받는 게 아니라 나병, 당대에 고칠 수 없는 병이었지만 그 나병 환자였던 나아만에게도 좌절과 낙심 속에 있는 그 영혼에도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특별히 불신자의 불신앙적 모습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나아만이 믿음으로 순종한 게 아니라 불신자로서 자기의 불신자의 모습 그대로 나아갔을 때에도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생각보다 크고 깊어서 하나님을 수십 년 믿은 우리도 감히 그 은혜에 측량할 수 없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크고 놀라운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더욱 우리는 사모하며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만처럼 교만한 이에게도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서 가난한 마음으로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영혼들에게 얼마나 아름다운 얼마나 큰 은혜 주실지 우리가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불순종하는 사람에게도 은혜를 주신다면 믿음으로 정말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며 순종하는 이에게는 얼마나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나아만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그의 그냥 자기의 형편대로 생각대로 좌충우돌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고 믿고 있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갈급한 마음으로 낮은 마음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와 하나님을 섬기고 그 은혜를 사모하고 또 그 은혜를 경험하여 또 그 은혜를 나누기를 기뻐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나만에도 주셨던 그 은혜보다 더 놀라운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 우리 교회 위에 마음껏 부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은혜 속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열매 맺는 귀하고 복된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